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중에서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이 몸이 편해지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렵고 여유가 없고 힘들 때 신앙적 동력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무관심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회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살게 해달라고, 불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적대자들에게 적지 않은 시달림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크고 작은 소동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던 사도 바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놔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닿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곳들마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드로아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일생일대에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일종의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1분 1초가 아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그 자신이 경험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론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도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 또한 노예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대로 누워서
쉬고 싶었던 그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사도 바울의 강론도 듣기 위해서 아마도 저녁도 먹지 못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성찬식에 제대로 참석도 못했을 듯합니다. 그러니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이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틀에서 떨어져 마침내 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사도 바울은 강론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육체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듯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위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두고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얻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적지 않은 위로가 넘쳐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